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마지막 이때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래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가 그때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령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두 사람이라고 지구상에 예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겠어요? 비유로 말하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두 시대를 말하는 그때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둘로 가져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나가는데 주님이 오신 날 보니까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똑같이 씨를 뿌리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가서 보면은 전혀 농사 짓는 게 이쪽 지금 품절인데 이쪽 완전 흉장을 맞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 농사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농사. 아까 제가 찬송가 172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이에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씨는 비와같이 된다. 담벼같이 마음만하고 얘기하면 요즘 뭐 작년부터 트로트나 그 노래에 대해서는 가수 이름 메시 누가 지금 몇 등이 아직 이거는 아니면 따르게요 머릿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 대라는 거 한 명도 몰라. 한 명이요. 그럼 아직까지 이 심령의 믿음의 밭에 하나님의 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속에 더 빠져가지고 틈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분인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가?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신앙생활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이나 내 삶에 살아가는 질이나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멈춘 게 아니라 퇴보라 그래요. 퇴보. 그만큼 뒤쳐져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퇴보를. 하나님은 퇴보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퇴보하는 자를. 우리는 자기에게 지난 1년 동안에 그냥 없는 거를 자꾸 남을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도 우리는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면 더 많다는 사실을 믿고 살며 주어진 삶이 감사하기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감사한 마음을 듣게 되면 하루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부모를 갖고 있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혼자 살다가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1절 이상 보면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너희 신앙이 경건해지려면 이거 환난 날에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신앙이 경건해진다. 하나님께서 그 독처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자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편과 늘 마음속에서 동거동락하면, 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남편 되시는 그 남편 주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 새해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예, 그때 세상 끝날에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고 있다. 농사를 보통 유대 풍습은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지만 유대 풍습은 밀보리입니다. 밀보리 무화과나무, 이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들은 예, 밀보리는 늦가을에 이렇게 뿌려서 겨울에 있다가 봄비를 맞으면서 걷어들이는 게 이 밀보리입니다. 어떤 분 밀보리를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해요. 똑같이 밀농사, 보리농사, 예? 이 무화과 하는데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번외등을 당한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갈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밭에 있는 그 밭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가?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 얘기를 항상 해. 마태복음 13장 얘기 나오겠지만 이 세상은 밭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시 중에서 좋은 씨는 인자다, 예수하다. 이 지구상에서 시 중에 제일 좋은 씨는 땅에서 뿌려가지고 우리가 거두는 것도 좋은 씨가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귀한 씨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그 좋은 씨다. 좋은 씨다. 예?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씨앗이다. 예? 그를 나가서 씨를 나가 뿌리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가락지는 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세상 끝날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네? 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네? 이 기근이 인간이 먹는 양식만 기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무서운 기근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이 마음같이 강야같고 돌바닥같고 길짝바닥같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던져봐야 그 심령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네? 불법을 행하는지 행악을 행하는지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러나 옥토밭은 뭐예요? 옥토밭. 좋은 밭을 옥토밭이라고 하죠. 좋은 밭을. 네? 그 옥토밭에는 심고 심으면 물만 잘 주면 이렇게 잘 자라듯이 육신의 그 농법을 보면서 영적인 신앙의 농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만일 청정을 하고 잘 듣고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우리 신명의 땅에 또 육신이 먹고 살 땅에 그 땅에 적당한 때에 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평생 살다 되돌아보면 사람은 뜻대로 되는,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같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길 없는 거예요. 예, 인간 살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만 하면 늦은비와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언제예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늦가을로 오셔서 가을, 겨울, 봄, 여름 하면 가을에 바깥에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쳤다 그랬어요. 늦가을에 이 가을에는 비가 이제 유대풍습은 시작되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랑비가.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니 비를 적당할 때 주셔야 돼. 적당할 때. 아무리 지금 전도사님이나 내가 50년 목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충분히 개가 참선도 안 하고 뭐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할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곡식에 딱 심어가지고 싹이 틀날 때 이렇게 비를 줘야 이게 잘 자라는데 아직도 뭐가 예수였니 뭐가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내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할 때 비가 내리지 못하면 적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신념을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 생명의 구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만 하고 막 춤이 저절로 나고 막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을 내려줘야 이제 막 더 감사하고 막 그냥 그 놀라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되는데 제가 이 용무산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령 받으러 들어왔어. 성령 받으러 그냥 각처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그때 제가 거기 수도사 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아주 그냥 휴가 25일 군대 휴가도 산에 가서 그 회개하는 데에 갔었어요. 3년을 제가 안식일을 깨달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을 받기 위해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은 그냥 마른 막대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 그래서 청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 주듯이 이 세상 끝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의 비를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의 같이 오토바스로 변하지 않아요. 오토바스로.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가는데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밀거리만 뿌려놨는데 아니 뿌리지 않은 가락지가 그냥 더 크게 막 논에 가면 여러분 가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지금 질문합니다.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락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락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락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상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잘못된 교회들이 가락지면 더 선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이 가라지가 그러면서 그러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가락지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들을 불문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안 입을 자 법법자예요. 아니 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뭐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일단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자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를 해먹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와를 파는 이 거짓 목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불법을 자꾸 전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가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시, 아무리 좋은 시 예수님이 우리 신명의 땅에 떨어져도 밭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리는 비유,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삶의 생활 속에 있는 유대의 풍습, 하늘의 뜻, 땅의 뜻, 이런 비유를 내면서 자꾸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성서인데 이 성경은 비밀입니다. 마귀가 모르게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능되는데 7영으로 봉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7영으로 봉해놓은 거예요.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베드로는 어부 직업도 버리고, 의사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가감하게 육신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너네 이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지만 앞으로는 심령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그럼 다 이 직업을 바꿔준 거예요. 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오늘 그래서 이 밭에 대한 것은 쭉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역자예요. 동업자라 이거예요. 동업자는 뭐예요? 주님 제일 직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좋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밭이다. 밭이 왔다 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안식을 예배보는 거는 생명의 씨앗을 마음밭에다가 떨어뜨려서 그걸 심고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자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사람은 빵을 하면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밥 새끼만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속사람이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지금 잡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잡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귀한테 속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 인생에 살아가는데 정답을 알기는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정답을 알기는 어렵지. 예? 그런데 인생의 정답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예,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인생의 정답을 왜 몰라요? 여러분이 남들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늘 그래요. 아예 남들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예,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변을 보고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그 사람과 같이 답은 아는데 그걸 그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낭패당하는 거예요. 낭패당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비결을 분명히 성경에 주셨는데, 예? 복받는 답을 알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밭에다가 제일 1순위로 심을 것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그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예?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버리겠느냐. 집이 뭐라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신앙의 1순위가 되고 마음밭에 떨어져야 이게 바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이게 옥토밭이.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일 나가면 딱 하루만 하면 얼마가 나오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육신의 부모가, 예? 이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돈을 주겠느냐. 어떤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제일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하물며 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늘 아버지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쭉 나와요. 그 말이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동료자에 바치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왜 자꾸 이름을 읽어드리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니까 근본 우리가 이 밭인 흙으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밭이 되는 게, 사람이 죽으면 한 집에 흙으로 가잖아요. 도로 흙으로. 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가르게 하십니다. 예? 그게 왜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마음같이 더러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이 근본된 토지가 잘못되어 있다네. 예. 그러니까 맨 이 지구상에서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한 게 이 10년의 땅을, 예, 다시 한번 파헤쳐라. 예,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토지가 뭐예요? 이 밭을 갖다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예? 아니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거룩한 안식일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성도의 표적이다, 표가 된다. 이게 예수께서 20장 2절에 보면, 예? 나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쉬는 날에 예수하는 내가 주인이다. 이걸 마음밭에 집어넣어야 이게 옥토밭이 되고, 이게 옥토밭이 되는데, 예?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선악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따먹는다 이게. 예? 이 십계명을 따먹고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토지를 갈아서 개간을 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19절.
얘기에. 그래서 이 믿음 생활도 우리가 아까 정답 얘기다 말했는데 인생의 정답을 알기는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가 되기는 쉬운데 부모답게 못 사는 사람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고 갖다 버리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 되기 쉬워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애는 안 하는데 이게 뭐 애가 오줌 똥 싸지 뭐 하니까 운다고 죽이는 사람, 운다고 던지는 사람, 이게 뭐 교회는 나오기 쉽고 신앙생활 하기 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인간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힘을 행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이 내려야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힘이.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다만 바르게 사는 그 정답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라. 이게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영원한 천국은 좋은 것, 인자는 좋은 시여. 현재 세상 살아가는데 별 큰 어려움이 좋으신가? 그저 그지.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은 오히려 사망에 견뎌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많이 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세상에서 그냥 잘 풀려나가.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 이게. 그래서 내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 이래. 아니 돼지는 돼지, 소는 소끼리 교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하고 돼지하고 뭐 다른 짐승끼리 교합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여기 보니까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또 이 옷을 두 제대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때는 실체 그 율법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밭에다가 콩이면 콩, 파면 파, 무화과는 심어야지. 공도 심고 지금은 그냥 밭도 심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그때 지금은 뭐냐? 우리 마음밭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인자는 좋은 시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밭에다가 예수한테 심고 천주교한테 심고 원불교도 괜찮다 그러고 천주교도 괜찮다 그러고 신천도 그러면 이 마음밭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세대부터 일곱 전날을 주신 거룩한 안식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 마음에다 심어야 돼. 씨를 왜 자꾸 다른 씨를 갖다 심냐. 다른 씨를 두 종류의 씨를 심지 말라 그랬어요. 두 종류의 씨를.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실컷 1년 동안에 하나님은 10계명 2계명이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절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다 굴복하면 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국기에 대면서 저는 이거 안 합니다. 그 한기환 씨가 그 박근혜 들어가고 나서 있을 때 이거 안 한다고 얼마나 시비가 나서 국기 앞에가 절 안 한다고. 진짜 신앙이 드는 사람은 국기에 가서 이거 안 해요. 그냥 묵념하고 기도만 하지 어디 무슨 형상이든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1년 쫙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해놨 동안 명절 때 구정 때 가가지고 그냥 마귀 좋아하는 그 제사 음식 만들고 거기다 대고 또 무상하다 절을 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 신앙의 마음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다니엘과 같이 예수도와 같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민족을 살렸죠. 예수도를 보면 여러분이 그 여자 하나가
유대인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시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 파종이 나오잖아요. 파종. 파종하러 가는 자가 어찌 끊지지 않고 갈기만 하게 되냐.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 질 때 계속 나가서 밥만 파고 갈기만 합니까? 다 끝나고 나면 뭘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서 세상 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을 지금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 소유양을 뿌리고, 이 유대의 풍습은 향료를 많이 뿌려요. 향료를 하나님 앞에 그 향료를 쪄서 불도 켜고 그 기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걸 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쌀을 싣고 보리를 싣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유대 풍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매 밀보리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저한 걸 심으며 길이를 심고 이래 심지 않겠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밭에 오늘 전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들어가서 그 정말 거룩한 안식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뭘 가르쳤어요? 씨 뿌리는 방법을, 씨 뿌리는 방법을, 이 씨 뿌리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뿌리고 난 뭐예요? 27절에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며, 다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기계를 여기 소유양은 도리깨를 쳐야 떨어야 돼. 또한 대양에는 수레 바퀴를 굴려가지고 또 벗겨야 돼.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바퀴를 굴리는, 이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낙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금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방아를 쳤지만 유대 풍습 방앗간에 가서 하고 또 이 도리깨를 치고 경운기를 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나라 유대 풍습은 이 소나 말이 밀보리를 땅에다 놓고 길을 잘 들어가지고 호세 10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밟으면 껍질만 벗겨지고 껍질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밀보리를 깐다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지금 밀보리,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살리.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전도가 내가 없어야 돼. 전도하는데 무슨 나를 따지고 뭐 기분 따지고 못 따지고 전도 못해. 완전히 껍데기가 벗어져야 돼. 껍데기가. 그걸 지금 떨기만 하겠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걷어들이지 않겠냐. 이거 벗기는 거라도 지금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다.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강대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나 누구는 꼭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껍데기를 벗길 수 있는, 우리가 기계가 돼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시력은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시력은 눈을 감으면 시력이 없다.
이와 같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력이 좋아진 것 같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역도산이 힘이 없어 죽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무슨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 죽었어요? 바로 21세기에 와서는 이 우울증 환자, 귀에서 한층 들리는 환자, 예? 이게 뭐 기가 급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막 사람이 우울증 환자, 이게 지금은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흉부과도 없어지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그걸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과가 얼마나 의사가 정신 환자가 많은지 몰라. 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 자살 충동, 예? 여기에 특효약은 양약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이걸 고칠 수가 있지. 예? 아무리 약으로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해도.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타임즈 신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거는 무슨 병이냐? 문화병이다. 욕심과 탐욕의 병이다. 예? 탐욕, 그것 때문에 전세가 다 망가지고 막 한책이 들리고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예, 같은 세상이요. 뭐 이 얘기 하다가 또 다 지나가 시간이 지금 또 반 얘기하다 다 지났어요. 호세아 10장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짓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의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 묵은 밭을 기경하라. 밭을 갈아엎으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예,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세상 땅은 돈을 걷어내고 잡서 걷어내지만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13절에 너희는 악을 갈아 없애라. 악을. 너희 속에 악이 너무나 많다. 예? 악이 뭐라 그랬어요? 악 중에 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자, 고통 중에 고통이다. 이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악 중에 악, 고통 중에 고통은 생명을,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한 영적 육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저버리고 육신의 분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저절로 다 생긴 거지. 그 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다. 묵은 땅.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댕겨봐야 묵은 땅만 왔다 갔다 해요. 묵은 땅만. 임세영 씨, 뭐가 묵은 땅이라고요? 네? 묵은 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임세영 씨, 네? 작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염려가 돼가지고 아유 좀 쉬었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자식들한테 남편 앞에서 이 양 죽는 거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그 믿음이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마치. 예? 근데 계속 몸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이 진액이 빠지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다르다 그랬어. 말이. 우리 임성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작년에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내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는 거를 책임을 져?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래 아프고 잠깐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에 가서 돈 달아나지 하니까 이게 지쳐가지고 말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미씨가 교회 데리고 나가려면은, 예, 문 앞에 와서 아주 딱
모셔다가 집에까지 모셔서 그렇지 않으면 예, 못 나게 한대요. 아니 장정 같으면 그런 말 하면 아니 난 죽어도 좋아 교회 가서 죽지. 아니 이렇게 나오면 나이가 왔다 싹 올라가는데 이제 시험이 들어가면 나한테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뭐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임수영 씨 끝판에 가서 예? 아니 나하고 나이가 갑자기라 내가 얼마나 그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이 달라지면 안 돼. 말이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뭔지 알겠어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 지금 예배 보면서 예?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이 뭐가 묵은 땅이라 했어요? 뭐가 묵은 땅이야? 예? 뭐 김밥 터지는 소리도 하실 거야? 예? 묵은 땅이 뭐가 묵은 땅이라 했어요? 악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게 묵은 땅이라. 이걸 기억이 뭐예요? 갈아엎으라 이게 갈아엎어. 예? 악이 되니까 남한테 못된 짓 하는 것이 그건 삼척종자가 다 하는 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그게 악 중에 악이야. 고통이라 그랬어.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는 뭐 자기가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해도 이 속에 하나님 오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고통 중에 살지라 하셔. 고통 중에 예, 그 마음이 예, 하나님은 예, 그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에 많은 분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 많은 걸 의지하고 예?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창과 검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늘 던져가지고 직사하듯이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물맷돌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냇가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매끈매끈한 말하는 물맷돌을. 그 다윗이 항상 자기 부모 양을 지킬 때 이 주머니에다가 물맷돌 몇 개, 5개를 놓고 다니면서 이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냥 던졌다가 한 방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면서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역사가 여러분들이 예? 아모스 4장 7절입니다. 아모스 4장 7절.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가 뭐예요? 밭에서 거두어지는 게 추수고 이 세상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로 가는 그 말씀 전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해. 예? 예수 믿으라고 성령이 항상 내리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이제 끊칠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신이 끊칠 날이 와요. 비가 멈추듯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는 땅 한 부분에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예? 이 마지막 때 기근을 보내가지고 예? 똑같이 한국에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이 일요일을 잘못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참신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비가 예?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를 떠나라. 우리 이 성도 중에 가장 이 믿음에 보여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너는 본토를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예? 이게 가장 신앙의 걸림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를 잘못 만나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는 뭐예요? 근본본자 흙토자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여기가 본토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서 떠나라. 그걸 본토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2020년대에 나는 열심히 1년 동안의 안식일을 잘 나왔는데 전혀 믿음의 진전이 없으면 떠나질 않아서 그래요. 잘라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11절. 이제 밭에 대한 답이에요. 답.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서 가라니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근이고 고갈이라 이거예요. 한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진짜 참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 마음에 기근을 당하고 고갈을 당한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가 1200만이 나가지 예수 믿는 사람 줄어서 뭐 1000만 늘어버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소돔 때 왔다. 소돔 땅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10명이 없어가지고서 불바다가 된 거예요. 내가 50평생 외친 게 뭐예요? 성도들은 고만두고 대한민국의 목사 전도사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숫자 들어가면 이 나라는 대축복이다. 대축복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짓들이 너무나 많아. 아왕 때 보면 3년 6개월 동안 아합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왕비가 잘못 들어왔어. 아합왕이 여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땅에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세계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저버리고 침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면 절대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진짜 인간의 마음 속에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이 속이 타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말씀을 참 은혜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고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한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 사람이 이제 결론입니다. 뭐가 나가면 마치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 하나는 버려두는 거 하나는 데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또 매를 가고 있다 했어요. 보면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매가 뭐예요?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하고 있어요. 맷돌에다 뭘 집어넣어요? 밀보리를 이제 집어넣는다. 집어넣어가지고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아까도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졌는데 누구는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아멘 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알고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 밭이 너무나 옥토밭이 신앙이 막 한데 어떤 사람 맨날 아무리 전해도 전혀 이 마음의 밭에서 신앙이 자라진 않아. 그런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야. 버림을 주님 오실 때.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 맷돌을. 아까는 농사짓는 얘기했고 지금은 맷돌을 유대품 모습은 두 여자가 보통 앉아가지고 밀보리를 갑니다. 때로는 또 길들은 소에다가 멍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맷돌 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천국 들어가고 데려가면 천국 들어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내가 늘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은 맷돌과 같은 거예요. 맷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갖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맷돌이 밀보리를
벗겨가지고 곤가루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듯이 여러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구약을 전하고 어떤 때는 신약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맷돌. 예? 내가 하나님 맷돌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예? 하나님이 잡서 귀한 그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벗겨지질 않으니까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못 간다는 비유를 또 지금 맷돌질의 비유를 가지고 해요. 전도서 12장입니다. 맷돌이 너는 청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나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제 앞으로 세상 끝 점점 맷돌질 소리가 안 나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 한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맷돌을 해가지고 예? 사람이 죽음은 것만이 아니고 신중에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다. 이걸 자꾸 맷돌질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껍데기 벗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예?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데 언젠가는 이제 맷돌질 소리가 나질 때가 옵니다. 맷돌질 소리가 그걸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비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끝일 것이며 창들도 내어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나 예? 이사야 47장 2절입니다. 맷돌을 치야 가루를 갈라 맷돌을 치려서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들려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들어 맷돌을 돌려가지고 마치 가루를 내듯이 예? 예, 면박을 벗으라. 면박이 뭐예요? 이슬람 종교들이 보통 우리나라 오면은 앞에다 뭐 줄리고 다니잖아요. 줄리고 이 거를 쓰고 다녀요. 예? 아니 그거 쓰고 다닌다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일하는 거 어디는 여자가 그거 안 쓰고 나갔다 그 죽여가지고서 사용시켜가지고 나라가 지금 뒤집혔잖아요. 난리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예? 맷돌을 치에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예? 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가름을 나라. 이게 뭐냐? 예? 하나님의 맷돌을 돌리면 가루가 나오듯이 그 면박을 걷어치우고 치마를 걷어치우고 내 속사람을 한번 봐라. 내 속사람이 정말 거듭나 있는지 네 거듭나 있는지 그게 바로 맷돌이다. 이 맷돌. 예? 예레미야 25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끝이지 않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한패의 놀람이 될 것이며 예? 불행에는 하나님께서 예? 이런 맷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무너졌다. 시간상으로 2절부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보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하세에 보이는 것이 바벨론이라. 이게 무너진다. 그럼 이 바벨론이 뭐냐? 이 바벨론이 지금 예?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예. 21절에 보면 이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라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각종 더러운 놈들이 보인다 했어요. 예? 이걸 갖다 예? 지금 이 천주교가 이 천주교 성공에 예? 이 각종 더러운 놈들이 보이는데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어야지. 예? 천주교가 앞장서가지고 뒤에서 음모해가지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예? 다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이루고 있어. 바벨론이 뭐예요? 짬뽕진리래요. 짬뽕진리. 어느 혼잡이다. 예?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양에 죄가 없다.
마리아가 죄가 없어 승천했다. 예수 뭐냐? 예? 이런 못된 참난 데 말을 하면서 그런 바벨론을 사면 반드시 무너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주님 재림 직전에 그렇게 많았던 개신교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다른 걸 경배했던 그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저는 이걸 이러면서 힘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맷돌은 바로 우리가 맷돌 속에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겉사람을 벗기고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양을 취해다가 한 목사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복음이 흠이 없어야 돼.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흠가치가 없다고 했어. 아니 성경대로도 못 살아가지고 그냥 죄를 짓는데 왜 성경에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있는 걸 없다 그래가지고 가감을 하고 죄를 짓는데 이런 흠이 있는 거를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잘해서도 안 된다. 흠이 없는 양을 취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에 씻고 바로 이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게 바로 맷돌질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려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2023년도에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2절 이 맷돌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거듭나고 껍데기에 맡기고 습관을 버리고 옛 구습을 버리고 마치 맷돌 속에 밀머리가 들어가서 껍데기가 벗어지는 것 같이 맨날 그 예수 믿으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이나 부러워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과 행동과 겉사람이 벗어지는 게 맷돌질이다. 이게 바로 맷돌질이다. 예배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아. 바로 그 유혹의 소리 들으면 달콤해. 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때문에 망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혜의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맷돌 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 중에 천국으로 가는 한 여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맷돌의 비유와 또 밭에서 농사짓는 비유 두 가지를 한심을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2023년도에 이왕이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2023년도에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전도하셔야 돼. 전도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도 주고 환상도 주고. 왜냐면 요즘 전도가 그냥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잘합니다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친다든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꾼다든가 물론 능력이 나가가지고 이게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 이게 협력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무의미한 2023년을 또 보내지 말고 정말 새해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소명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보약을
보약을 아무리 1년 12년 먹어도 보약보다 나은 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벌써 혈액이 돌아가요. 혈액이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녀가 정말 우리 올 12월 달에는 올 여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대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타작마당인데 여기는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네? 12월 달에 가서 그래가지고 몇 명을 전도하다가 가서 침대를 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명도 없다가 얼마나 하늘에서 보시고 탄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10년의 땅에다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성소 속에 집어넣고 마치 맷돌질하는 것 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이 성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